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9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양권, 이 불교의 영향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것들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이 전도자는 과거에 그리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9장 1절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죠.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조차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 것인가, 뭐 어떤 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죠. 전도서도 사실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놀아도 받고 쉬어도 받고 열심히 즐기기도 해봤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미래에 우리가에게 어떤 게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어떤 선지자는 좀 나은 일을 맡기죠. 요나에게는 어떤 일을 맡깁니까? 제일 함께 하기 싫은 사람, 제일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더 친한 사람, 더 마음 잘 통하는 사람과 내 마음 잘 이해해 주는 사람과 사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그를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는 일을 맡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거두는 일을 맡기죠. 자, 그럴 때 왜 저는 이렇게 포도원 비유의 비유처럼 품꾼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는 왜 일찍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나의 이렇게 오랜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로움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르심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길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사람에게, 충분히 감당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은 이유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주님 아멘 하며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래를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서 인생을 의미 없게 많이 보냈구나라고 후회를 하죠.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일찍부터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 힘겹지만 힘 주십시오라고,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비슷해 보인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다 똑같이 살진 않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가 봤더니 나를 포함해서 선교사든 목회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결국 다 죽는구나.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났을 뿐이지만 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났을까? 이런 내가 더 낫다는 비유와 못났다는 비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더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더 억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큰 의미의 하나님의 평생의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일반적이다라는 어떤 진리를 깨닫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을 보면 어떤 이 비관적인 이 전도자가 오히려 이 땅이 의미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소망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사실은 삶을 바로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 해 아래에 사는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인생 60, 70, 80, 100년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실 때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려야 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아직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화될 것과 그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일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죽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죽고 나서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죽고 나서 사실은 천국 가서 다 넓은 평수, 좁은 평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르죠.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히 똑같지만 이 땅에 살 만큼 다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일찍 교회에 와서 어릴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으로서 일찍 70, 80년 산 사람은 영원을 그만큼 오래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삶을 정말 가치 없는 죽은 사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6절 말씀처럼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감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나는 사랑만 있고 행복한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미움, 시기,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은 없지만 원칙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미움과 시기를 그치고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 속에서 언젠가는 이게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성도 중에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도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 그러면 어떻게 살지?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데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물과 포도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되고 8절에 그래도 나 죄인이지만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거룩을 추구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품을 만들며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헛된 것처럼 보인가? 너무 이 삶이 힘겨운가? 그래도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니 이 삶을 살 동안 귀한 게 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귀한 것은 9절 중반에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나는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과의 살아봤지만 이게 기쁨을 추구해봤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정말 저희 어머니도 이 당뇨가 요즘 와서 먹는 것 많은 것 눈앞에 있어도 많이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더 건강할 때 더 잘 지킬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병이 있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고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자매로 만난 이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어진 만남에서 은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다 죽은 것처럼 여겨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되지 않는데 미움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시기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강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힘겨울지라도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알고 봉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싫고 힘겹고 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해 아래 주어진 삶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삶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육체의 남은 때 동안
사랑으로 더 채울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주어진 형제자매들과 정말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며 열심히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